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다 성경을 열으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살면서 과거를 돌아보면은 나도 모르게 만난 그 사람에게 많은 영향과 내 인생에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는 것 참 중요하지요. 좋은 선생님, 훌륭한 멘토를 만나는 것 일생의 가장 귀한 값진 보물 중에 하나이죠. 바른 종교의 길에 들어서서 구도의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 그 가운데서 교회를 만나고 영적 지도자를 만나고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형제, 자매를 만나는 것 중요하지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 당시는 모르지만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 때문에 내가 어떻게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데 영향이 있었다 하는 것을 돌이켜보면 그것이 잠깐의 만남이든 오랜 세월 만남이든 만남이 주는 그 의미와 영향이 큰 만남이 있습니다. 친구 잘못 만나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나에게 참 바른 조언과 격려를 해줘서 참 내 인생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옛날 어른대로 부모 잘못 만나서 참 크게 고생하는 잘못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부모 덕분에 인생을 참 바르고 참 성공해가는 좋은 그런 길에 들어선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런 만남을 대체적으로 우리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그리고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만남이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고 계획하고 판단을 해서 만난 게 아닌 만남이 있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날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사역,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의 그 사명에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선교사와 비선교지의 지도자의 만남, 또한 오늘날의 목사와 교인들의 만남, 교회를 통하여 교인 간의 만남, 중요한 만남이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만남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에 보듯이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로마 총독의 본부 직속 기지가 유대인을 다스리는 그 해안가의 기지의 본부에 있는 중견 군인입니다. 지휘관입니다. 가장 용맹무상한 충성된 최전선에 있는 지휘관입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를 만날 기회가, 만날 찬스가,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우리야 지금이야. 그리고 그 당시에도 그들 그룹에서야 베드로를 귀하게 여기지만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아직 10년이 채 안 된 아주 미미한 존재인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이상한 집단의 책임 지도자일 뿐이지 그 사람이 무슨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고넬료가 잘못 만나면 자기 진급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잘못 만나면 자기 처신에 문책당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그래도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우월감과 선민의식 때문에 아무리 로마가 아무리 헬라인이 위대하다고 해도 이방인은 할례받지 않는 민족이라고 내려 깔보았습니다. 종교적 우월과 자만과 오만에 꽉 차 있었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뭐 땀시 고넬료를 만납니까? 잘못 만났다가는 이방인과는 함께 합석도 못하고 이방인과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할 일인데 그러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야고보 요한에게 뒷감당 어떻게 하고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무슨 변명을 하면서 자기 위치가 어떻게 될 판인데 그걸 어떻게 감히 자기가 만날 계획이나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두 사람 인간적으로나 두 사람의 삶에 있어서나 두 사람의 상황에서는 전혀 만날 찬스도 기회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와서 이 두 사람이 만남으로써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언으로 명하신 땅끝까지 이르는 정인이 되라고 하는 이 선교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만남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무리 베드로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명을 들고 이제는 두려움 없이 섰다고 하지만은 땅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저 갈릴리나 저 두로나 시돈이나 아니면 갈릴리 게네사렛 저 촌구석에 그 막다른 골목에 있는 집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감히 이방인이라고는 상상도 안 했습니다. 감히 이탈리아 군대의 장교라고 생각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가 가지고 있는 다른 민족에 대한 편견, 그가 가지고 있는 다른 종족에 대한 선입관으로서는 도무지 이 사람들에게 전도하거나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리치몬드에 20여 년 전에 오니까 참 보수적이고 굉장히 폐쇄된 사회라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살아보던 어떤 사회보다도 그런 사회였습니다. 리치몬드한 커뮤니티 자체도 그렇고 한인 이민 사회도 똑같고 교회는 더했습니다. 우물 안에 깨구리였고 아주 인간관계적이고 아주 그런 폐쇄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사명을 주실 때 언제나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교회 선교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때에 필요한 만남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교회도 준비하시고 사람도 준비해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역도 부르시는데 그때 준비된 그릇이 하나 있었으니 고넬료입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성경이 보는 대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 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유대의 회당에 오늘날로 하면 교회에 멤버로 모임에 참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신분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정회원이 아닌 준회원입니다. 세례받고 세교반을 통과하고 그 교회의 사명을 책임을 감당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세례를 받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았거나, 세례를 받아도 그 교회에 아직 세교반을 하거나 그 교회 교인으로 멤버십에 사인을 하고 그 교회 사명에 동참하겠다고 밝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회당에는요, 그 사람들만 모여서 앉아서 유대인들하고 같이 때로는 모임을 할 수 있는 자리가 구석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의 율법도 존중히 여기고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지만은 아직 유대인이 원하는 완전한 율법주의적인 그런 단계에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할례를 하면서 동물의 의식을 제사로 하고 세례를 받고 하는 단계를 3번 거쳐서 공개적으로 이방인이라도 유대회당의 정회원이 될 수가 있는데,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고넬료는 그런 유대인의 정회원이 되기 전 단계에 신학가게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들과 같은 시간에 기도드리고 그들이 사회에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위하여서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라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회당을 짓는데 건축헌금을 특별히 많이 해서 자기가 큰 헌신을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볼 때는 베드로를 만나게 해 주어서 선교를 일으키는 징검다리로 삼아야 될 사람으로 준비된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고넬료가 이러한 준비된 그릇으로 자기 자신의 그 테두리를 그 안에서 만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민족의 언어의 문화에 종족의 피를 건너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베드로부터 먼저 체험해서 바울을 인정하고 바울을 후원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각각 같은 시간에 기도하는데 성령이 이 둘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고넬료야, 저 50km 떨어진 욥바라는 곳에 있는 그 이상한 집단, 지금 소문 들었지? 그 사람 수제자 베드로를 청해서 집에 식구들을 데리고 복음을 들고 이제는 너가 준비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는 기능을 해라.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뭐 음식이 들어왔다 내려갔다 환상 중에 뭐 자꾸 보자기가 보이면서 베드로는 그의 율법대로 음식을 먹지 않는데 성령이 말하기를 본문 후 9절부터 16절 사이에 나옵니다. 내가 정결케 했으니까 잡아 먹어도 된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각각 기도 가운데 다른 환상과 다른 음성을 주셨지만 이 둘이 만나도록 하시는 역할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전까지는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고 하고 3,000명을 회개시키는 능력의 종이라고 하더라도 감히 이달리아 군대의 장교의 집에 가서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이방인들만 모인 모임에서 설교해서 회개시키고 그들에게 바로 부활하신 이분이 여러분들이 믿는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고 이 길이 그 길이라 하고 증거할 그런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종교는 범실론적인 시대 문화를 타고 있었는데 이달리아 이 장교가 보거나 다른 헬라인이 볼 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야훼 신을 섬기는 그들의 종교성과 그들의 율법, 그들의 단결, 그들의 생활은 부러웠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신을 절대신으로 알고 경건하게 신 중에 하나로 알고 섬기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 길이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이 바로 모든 민족과 언어를 벗어나서까지 이웃에게 사회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시느냐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이 좋은 그릇을 사용해서 그 선교를 하시기 위해서 고넬료를 준비된 그릇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를 믿지는 못했으나 유대인이 섬기는 그 창조주 유일한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유대인이 행하는 그런 좋은 구제와 그런 좋은 봉사를 그도 참여하고 있으면서 그들을 위하여 건축하기까지 큰 일을 했으니까. 그러나 아직도 이들은 함께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의 일을 합하여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없었고 그런 단계는 없었고 초대교회는 그런 제도조차 아직도 없었는데 이 첫 만남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넬료를 사용하셔서 브릿지, 다리의 역할을 하시고 베드로의 편견을 그 민족적인 오만에서 오는 단계를 깨우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편견이 무섭습니다. 이건 합리적이지도 않고 경험적이지도 않고 이거는 이론적이고 이성적이지 않고 그냥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는 그런 관습입니다. 인종차별은 처음 출발이 편견입니다. 프레주디스. 부모가 가지고 있는 편견, 잘못 문화적으로 습득된 편견, 사회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미디어로 우리도 모르게 가르쳐준 편견. 30년 전에 제가 미국에 처음 올 때 가까이 사귄 교수님, 지금도 은퇴하고 사귀는데 그분이 북미 기독학자회 회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반정부 단체였습니다. 그렇다 그분이 우리와 가까이 사귀는 훌륭한 인격자고 좋은 신학자인데 그분을 만나고 몇 번 올고 함께 지낼 때마다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여보, 저 사람 간첩 아니야. 조심해야지. 왜? 우리가 한국을 떠나올 때 소양교육이라는 사상교육을 받았습니다. 특히 저는 그 당시에 문교부 유학 시험을 치고 문교부에서 학교에 관장하는 그런 정부의 학생으로 왔기 때문에 신학 분야이지만 감히 그런 사람을 사귀었다가 나중에 한국에 공항 출입을 자유로 못하고 한국에 귀국 못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30년, 20년 전에 미국 올 때 한국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착각을 하지만 편견을 가졌지만 흑인을 어떻게 봅니까? 흑인들인데 절대 가면 안 돼. 그 깜둥이들하고 사귀지 마라. AFK 영화를 봐도 그렇고 연속곡을 봐도 그렇고 전부 흑인들 사회는 이렇게 이상한 할렘만 자꾸 오바마가 안 나왔으면 계속 갈 뻔했죠. 자꾸 선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 없으면 우리가 참 먹고 살기 위해서 흑인 지역에 가서 처음에는 쉽게 장사를 해서 하지만 그 흑인들에 대한 인종적 편견이 꽉 들어있어서 두렵습니다. 이 편견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문화적으로 생각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기도 전에 딱 돌아버린 겁니다. 이게 국민학교 가기 전에 4학년, 6학년 때부터 4살에서 6살 사이에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프리스쿨에 가면서. 킹이 그랬습니다. 같이 놀다가 맞은편 백인 가게점 주인이 하루는 놀자고 가니까 킹, 지금부터는 내 아들하고 못 놀아. 그 이튿날부터 애가 학교 가니까. 그때야, 이게 인종차별이 뭔지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편견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세그리게이션이 됩니다. 구별이 되는 겁니다. 우리 동양 사람, 흑인, 백인, 히스패닉 딱 구별해놨습니다. 사회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미국 이 다윈종 다문화 사회에서 가장 인종적으로 구분이 제일 많이 되는 시간이 주일 아침 시간이라는 겁니다. 왜? 제 인종별로 모여서 다 예배드리니까.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성서적이고 가장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할 오픈된 이 기독교 집단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편리한 습성대로 하다가 보니까 가장 닫혀진 문화 속에서 닫혀진 인종 속에서 선교적 마인드 없이 예배드리다 보면 백인은 백인끼리, 흑인은 흑인끼리, 한국인은 한국인끼리, 아시아는 아시안끼리, 히스패닉끼리 갈라져 예배 보니까 This is the most segregated society in America. 언제? 주일 아침 예배 때. 매 주일날이. 우리는 인종화 합창제를 통해서 이러한 우리의 문화적인 한계, 선교적인 그런 도전에 최대한 최소한의 우리의 힘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애쓰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는 인종화 합창제가 15년 전부터 해오던 흑인종, 백인종,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 코케이시안 백인, 히스패닉 아메리칸, 그리고 코리안 아메리칸 아시안들 함께 다른 문화와 언어와 함께 다른 그런 전통을 가진 성서적인 모임,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서로 사귀고 서로 음식을 먹고 서로 문화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세그리게이션이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느냐? 차별이 돼서 디스크리미네이션이 됩니다. 아닙니다. 이 나라는 청교도들이 와서 먼저 뿌리를 내린 신앙의 꿈을 가졌던 나라고, 이 나라는 역사가 이민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 줄기 속에서 왔고 킹의 그러한 인권의 흑인들의 피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때때로 개인적인 억울함과 아픔과 안타까움과 손해가 있더라도, 때때로 그런 거짓말과 혈책에 우리가 아픔을 당하더라도 넓은 측면에서 자손을 보고 미래를 보며 인류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그 문제를 대하는 눈이, 그런 태도가, 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전도는 똑같은 언어와 똑같은 민족과 똑같은 그런 문화에게 전하는 구원이지만, 선교는 만원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회 봉사하는 소셜 미션 폴 러브 앤 저스라고 하는, 저스티스라고 하는 우리 교회 사명 자체가 선교입니다. 왜? 우리가 다 밖에 나가기만 하면 만나는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고객, 여러분의 상관, 여러분의 이웃이 다 이러한 다인종, 다문화,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한인교회들이 자칫하면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와 한국의 신앙의 열정 때문에 한국으로, 한국인끼리 한국인을 위해서만 하는 아이솔레이션, 소외된 집단으로서만 신앙활동과 교회 사명에 그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원래의 사명조차에도 사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자신의 삶에 우리 후손들에게도 아무런 목적의 가명, 의미를 주지 못하는, 우리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ethnic minority, 미국 인구의 아직도 1%가 채 되지 않는 소수민족입니다. 이 리치몬드 113만 인구의 1%가 아직 되지 않는 소수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 2만 명이나 넘는 선교사를 보내고 또 이 7월에는 제7회 세계 선교대회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 가운데 한인 이민교회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왜 이민교회를 통해서 삶의 터전을 누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러한 인생의 꿈을 꾸게 하셨을까? 고넬료는 본의 아니게 하나님 보실 때 준비된 그릇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를 만나기만 하면 사용될 수 있는 그릇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넬료는 이렇게 경건하여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구제, 지역사회를 위한 그런 구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의 신분으로 와서 그 피지배 민족에 대한 자비와 도움, 회당을 돕는 헌금, 이런 것들이 유대인 사회에서 이미 존경받을 만한 좋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생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현장과 힘든 것 때문에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을 변명하기가 참 쉽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또 우리들의 삶은 안정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안정은 없습니다.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행복한 교회라는 것은, 건강해서 한 단계 나아가는 그 행복한 공동체라는 것은 그냥 집도 많이 샀고 자식도 다 성공했고 내가 이제 노년이 되어서 이타야 다 준비되었으니까 행복은 절대 행복이 아닙니다. 그때는 허무함도 오고 그때는 방황도 오고 그때는 허전함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무엇이 행복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대로 말하면 행복은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는 것이
신앙적인 행복이고 인생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릭 웨런 목사님은 목적이 있는 삶이란 The Purpose Life라는 책에서 The Purpose Driven Life라는 책에서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면 사명을 찾아야 된다고 주장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할 때 오는 보람과 그 기쁨과 그 열매가 상대적인 갖고 가지지 못한 것에서 오는 새로운 행복입니다. 그러나 물질과 가정과 자기 인생의 성공은 제 아무리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느 단계에 이르가면 의미가 중요하고 보람이 중요하지요. 그 단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입니다. 교회에는 초신자도 있고 각 기관에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재직도 있고 당회원과 직분자도 교역자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소속해서 교제를 나누고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소속감을 가진 교인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느 부서에든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은혜로 알고 감당하려고 하는 책임감을 가진 많은 교인들이 그 교회에서 여러분처럼 카르타스와 먼로팍과 크리뉴 크리와 오늘처럼 이런 인종화합체를 통한 봉사에 참여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은혜로 감사하고 헌신하고 더 충성해서 영향을 미치는 사명감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그런 사람이 목회자고 당회원이고 재직회원이죠. 사명감까지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떤 유혹과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명감으로 승리할 때 인생의 행복이 갈수록 세월이 축적될수록 점점 와지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다른 민족과 언어와 다른 계층과 다른 사람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이해에 대한 바른 교육과 실천에 대한 바른 훈련이 있어야 되지 그냥 되는 것은 절대 아니옵시다. 지난 1년 전 선교주일날 우리 교회에 와서 사회봉사상을 축하하면서 그 심사위원장이었던 윤현신학교의 학장은 마지막에 이런 말을 결론적으로 했습니다. 그동안의 사역을 통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목격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일깨우시고 생명을 변화시키는 사역으로 인도해 오셨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1세, 2세들이 함께 해온 이러한 생명의 사역들을 앞으로도 더욱 지속,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한국과 미주 한인 문화의 특성을 잘 조화시켜 이 지역 가운데 화해와 평화를 가져오고 이 시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를 기대하고 베드로를 기대하면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 예수 교회의 사명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한 소명을 감당하는 일의 만남입니다.